잠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도 부르고 예배 순서 하겠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확진자 수 보고 또 오른 거 조금 의아해하긴 했지만 계속 600명, 700명대 있는 것도 뭔가 조작인 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왜 비슷하게 그렇게 있지? 막 이런 것도 좀 신기한데 조금 올랐다는 것에 저희가 또 긴장을 해야 되는 뜻이기도 해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도 등교했는데 선생님이 확진자여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지금 계속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기도 올리고 각자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기도 올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에 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랜만이긴 한데 친구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우리가 손을 벌려서든지 우리 친구들은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쳐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을 또 축복하고 우리 친구들 바라보며 축복해주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환영한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좀 무엇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전사님이 설교 말씀에 해주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 우리 예배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집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널브러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너무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공감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정말 다른 것, 뭐 기적의 은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니까 정말 깊이 그 감사만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 아버지 내 주관을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힘입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생각 다른 하나님 아버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예배에 온전히 주님만 가득 채워 하나님 가득 하나님 아버지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큰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성시교도 18번 시편 3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저희 죄들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늘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듣고 떠나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으로 울리는 저희 마음속에 기억되는 말씀으로 남아서 한 주간 저희가 이 말씀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실 주님께 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 338쪽에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장소와 시간과 또 무엇보다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신 하나님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참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준비하여 드린 귀한 손길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 되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성경의 어떤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실제 상태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로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내가 뭐라고 느끼던 상관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리얼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우리 안에서 빚어내는 결과물은 결국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그리고 그 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범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이제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람과 사람들이 각자의 그 탐욕과 자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불행들, 또 우리의 몸이 죽음을 맞는 것, 또 그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 고통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사랑하려고 지으셨던 그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정하셨냐? 새로운 약속,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되찾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행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 뭐 구속, 속량, 대속,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듣지만, 특별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뭐 이렇게 저기 감옥에 잡혀가는 그 구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속도 뭐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당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돌리시고, 그다음에 어느 땅에, 무슨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이 12형제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그런 나라였는데, 그 12형제들에게 각각 나라를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영토를 주잖아요. 영토를 딱 분할을 해가지고 12지파한테, 레위 지파 빼고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저기 므낫세 지파 땅, 뭐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때 불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이제 그 땅의 영토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서로 빼앗고 그 영토를 침범하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정해주신 거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이 땅을 잠깐 팔고 이게 당장 급전을 땡길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지금 내가 잠깐 이 땅을 남한테 팔고 이 돈을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무마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거든, 정서가 있었거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땅을 팔고 돈을 땡기고 쓰고 했는데, 어떻게든 이 땅을, 우리 집안의 땅을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경제적인 상황상 그 땅을 되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게 주신 이 기업을 내가 이걸 말아먹었다. 이거 하나님한테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벌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이제 이 땅을 되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대신해서 찾아줄 사람을 그 당시에는 구속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자의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 같은 집안 사람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이어야 돼. 이 사람하고 피를 같이 나눈 그런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여러분 이 땅을 되찾을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이제 이 구속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을 되찾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간 우리들을 되찾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땅을 되찾듯이. 그럼 이 사람들을 되찾으려면 이 사람들에게도 누가 필요하냐면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속자의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에게 사람을 되찾을, 그들을 구속할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누구시냐? 21문답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여러분 알쏭달쏭한 말 같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답에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가 여러 명 있답니까? 아니면 유일하답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유일한 분, 한 분. 다른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단들이 다 걸러져요. 모든 이단들이 다 걸러진다고. 이단들의 이 내용들, 그럴듯한 내용들,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 듣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누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이름만 바뀌고 좋은 이름은 걔네들이 다 갖다 써서 문제지. 이름만 바뀌고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저기서 다 걸러져요. 교회는, 이단이 아닌 교회는 이것만 이야기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땅을 구속하려면 그 되찾아야 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려면 같은 사람이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돼. 근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모독죄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입에 함부로 올리냐 이러면서 이제 그 신성모독죄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멘이라고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끝낼 때도 아멘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 찬양을 하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있어요? 막 그 보장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책임질 수가 없어.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보려고 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 있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능력과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고 막 이런 능력들 베푸시고, 그 중에 제일 절정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진짜 신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구속자가 되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2문답을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묻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참 육체와 이성을 가진 곧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 엄마가 있는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였겠어요? 얘가 태어나서 신생아로 태어나서 자라는 걸 쭉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려웠겠어. 크는 거 쭉 지켜봐왔는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자기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래.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이러고 막 이제 끌고 가는 거거든. 그리고 고향에서 막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거거든. 사람으로 완벽히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배척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또한 진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허기지셔서 배고프시다고 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엄청 먹는 사람, 먹고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낮은 모습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별명이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약간 그런 비하하는, 그것이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만한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아픔도 느끼셨고,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그 전에도 피곤해서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우리 예수님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단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한 가지,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없으신 거룩하고 순결하신 완전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들을 되찾으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다시 찾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처벌을, 그 대가들을 대신 당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대표자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김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낄 만한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지식적으로 모자라고 또 미련하고 우둔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자초할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어, 너무 억울해.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하셨던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하고 내 스스로 문제 있는 상황들을 자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과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실까?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실까요?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아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냥 논리적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그거 다 이해하시면서 헤아리면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치 없고 쪽팔려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결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이 찬양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나가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당 안 되는 감격인데,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 사람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신답니다. 알고 헤아리신답니다. 이해하신답니다.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는 주님,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이해해주지 않겠지만 우리 주님 헤아리시고 이해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되찾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처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다가, 혹은 주변의 친구들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방관하면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지나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다 헤아리신다고
들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느끼고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 그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구속이란 말은 아까 저기 했듯이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살려고 그러면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또 파는 사람 내지는 그 값을 줘야 될 게 아주 어려운 거일 수 있어. 근데 가장 어려운 자기 자신을 희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말을 하고 희생이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거에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자신감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확신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 여기 나와서 드리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학생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공부와 모의를 잘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담당 선생님들하고 의견 좀 잘 나누고 소식은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카톡 대화방 차단하지 말고 잘 지내니? 그러면 잘 지내요 라고 인사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진현준 학생이 찬양팀 그 드러머로 이제 데뷔를 합니다. 다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혹시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좀 하고 싶다고 있으면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학원 다닐 수 있는 몇 개월간의 비용은 좀 지원 좀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함께 찬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가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